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 충만한 삶.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잘못 들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케 되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나의 기쁨, 사도 바울에게 기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열심히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귀신 때문에 점을 보고 먹고 살았던 주인이 이제 그 어린 소녀가 점을 보지 못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바울과 실라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기적이 일어났죠. 간수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산고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은 것 같이 해서 낳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두신 분들은요, 자식끼리 싸우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아들 둘을 키웠는데요, 3살 차이 나는데 어렸을 때 싸웁니다. 스팸 더 먹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아픕니다. 끝까지 스팸 더 사다가 먹일 수 있는데 다 욕심 부린다고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저 빌립보 교회들 성도님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연보도 보내오시고 귀한 성도들인데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서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린다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안겨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스승에게 기쁨을 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교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심을 가져다주는 자녀, 제자,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아닌 기쁨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쁨 충만은 연합입니다. 시작. 기쁨 충만은 연합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읽고 2절에서 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그 다음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있거든 이라고 돼 있어요. 있거든. 이게 조건절처럼 if가 적혀져 있어서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뭐가 있거든. 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가장 조건절로 유명한 노래 이 몸이 새라면 정답 날아가리. 있거든 하면 뭔가 좀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헬라어 원어로 있거든이라는 것은 이미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앞에 읽었던 4가지가 확실히 조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절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4가지는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뭐예요?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사랑의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마지막 4번째는 국률이나 자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확실히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이 있어요. 권면은 뭐냐면 신앙적인 것으로 용기를 나눠주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 권면한다 라는 것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권면은 좀 틀립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이 설교도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권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어하는 성도를 두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것도 권면입니다. 왜? 신앙적으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간증을 하죠. 집사님, 내가 요즘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것도 권면입니다. 왜? 신앙적인 바탕으로 내 간증이 당신의 간증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간증은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죠. 우리가 요즘에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권면입니다. 홈미팅,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지만 이제 홈미팅을 시작하기는 교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홈미팅 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 권면입니다. 교구마다 지금 요즘 전도팀이 코로나 좀 풀렸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서로 용기를 주고,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커피를 잘 타요? 권면이죠. 어떤 분들은요, 얼굴에 거룩한 철판을 깔아가지고요, 시장에서 전도하면 커피를 날려다니면서 할렐루야 커피 드세요. 그죠? 그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적인 것을 잘하면 서로 칭찬해주고 권면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위로. 시작. 사랑의 위로. 위에서 강압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거 봐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잘못 위에서 강압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위로하는 거, 요거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위로.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제일 부흥됐을 때에 홈미팅을 가지면 그 미팅에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했던 모습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 사랑의 위로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부흥됐을 때 구역 예배를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진짜 손으로 때리다가 나중에는 물건을 가지고 가냘픈 여인을 갖다가 괴롭히고, 예수 믿고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전도사님들 똑똑똑똑 내일 구역 예배 있어요 라고 문을 두들기면은 남편이 찬물 갖다가 그 겨울에 전도사님 얼굴에다 확 붓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서로 힘든 일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의 위로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여러분의 위로로 내가 사역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종도, 평신도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위로는 일반적인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의 교제. 이 교제라는 단어는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코이노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냐를 번역하면 교제한다, 참여, 그렇죠? 어떤 일에 참여한다. 그리고 동참, 비슷한 의미지만 자발적으로 동참을 한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걷는다. 함께 걷고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사역에 동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아카데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령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역.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 줍니다. 드나미스, 파워 주고 능력 줘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증인돼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을 아주 쉽게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사역은 성령으로 권능받아 증인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교제는 성령과 함께해서 이 성령이 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원하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뒤서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성령의 동행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국률이나 자비. 시작. 국률이나 자비. 1절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보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국률이에요. 자비로움이에요. 근데 이 말은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한 마음. 시작.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한 마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아이들이 불쌍히 여겨줄 때가 있죠. 국률이 여겨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비롭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률이나 자비입니다.
저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거 없네. 나 빵이 있으니까 자, 빵 드세요 라고 빵 던져주는 거, 요거 국률이나 자비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국률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자세를 우리는 국률이나 자비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 두 번째 뭐였습니까? 사랑의 위로,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국률이나 자비. 자, 요 네 가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진짜 즐겁고 기쁘고 막 활기차게 살려면 너희들이 먼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도 네 가지가 등장하네요. 1번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해라. 2번 같은 사랑을 가져라. 3번 뜻을 합하라. 4번 한 마음을 풀어. 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이 여러 개면은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 사람은 저쪽으로 가니까 그게 안 되고 같은 뜻을 향하여. 마지막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즐겁게 살려면 연합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모니, 좋아하라는 거예요. 화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이 나오는 네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 두 가지나 나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공부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고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훌륭하고 바울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권면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으니 성령님이 오셔서 교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가정교회가 앞으로 미약하지만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가정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도행전 우리 아까 했던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권면,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성령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것들이 녹아난다면 그 가정은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찌 회의하다 보면은 생각이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 나갑시다. 그럼 먼저 우리 교구 식구 중에서 많은 집이 있잖아요. 오늘은 김 지사님 집에서 모여합시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좀 먼저 모여주세요. 다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커피 전도합시다. 아닙니다. 요즘은 더우니까 부채질 전도합시다. 그죠? 다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전도 끝나면 밥을 먹읍시다. 밥 먹는 것도 부담되니 금식합시다. 그죠? 다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쁘게 살려면 색깔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지만 하나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성령과 교제해서 하나 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사장님이 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수입 중에서 약 32%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월급 있죠. 경상비 지출 가운데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사례비, 월급 이런 이제 인건비로 책정을 합니다. 나머지 가지고는 회사 재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고 우리 다음 거를 위해서 연구하는 데 좀 박차를 가합시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좀 더 이 기업이 대사회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사회적으로 나누고 사랑을 베풉시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기업도 스피릿, 이 영성이 있는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돈을 갖다가 다른 이웃과 섬김에 좀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기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해서 그 기업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간다면 그 사업은 아마 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합시다, 저쪽으로 합시다. 막 흩어지면은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 조직을 비판한다면 조직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콩가루라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도 한 마음을 품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화합하는 자세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반대로 화합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고 가르고 팔을 만들면서 일을 하면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기쁨이 없습니다.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다가 계속 이쪽 저쪽 내 팀 나누는 게 짜증이 나서 TV를 끈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은 분열되는 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자극이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로 연합하는 자세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생각이 틀리고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갖다가 서로 등지고 사는 것, 이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기쁨과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매개체는 십자가죠.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루시다. 이게 아교플로 붙이는 거거든요. 교회도 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한 마음으로 붙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죠. 이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다 아시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붙여야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물론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것을 본다면, 영어 학원에서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요, 멜팅 팟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용광로예요. 용광로.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다 용광로처럼 녹아져 가지고 한 보물 같은 나라를 이루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멜팅 팟, 용광로라는 표현도 하지만 샐러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샐러드 아시죠? 샐러드 그릇이에요. 샐러드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양상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씩 먹을 때마다 맛있는 샐러드가 되지만 각자의 맛이 틀린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인종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같은 그런 어떤 연합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한 가지 미국 연합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크고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바라기는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경제 위기도 돌파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기쁨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내 고집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내 욕심을 내세우다 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치고 고집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각자의 욕심, 각자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모든 사람들이 용광로처럼 녹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니, 샐러드가 각자가 있지만 맛이 다른 것처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맛있는 기쁨의 향기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 내 고집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하고 바나바, 바울은요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야말로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볼 때는 바울을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옆에는요 바나바라고 하는 한 마음을 품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욕심을 버립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실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이 바울을 향하여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바나바가 더 높이 올라가려면 바울을 짓밟고 자기가 세워주면 될 텐데 바나바는 겸손히 바울을 리더십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때 바울은 세계적인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적을 수 있었던 것이고, 아니 것처럼 사도행전 10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10장부터 고넬료 가정에 전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방인으로 복음이 펼쳐나가길 때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9장부터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택함 받았지만 그 옆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욕심 없는 사역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교회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을 세웁니다. 도와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것은 성령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내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그 사람과 연합할 때 공동체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쥐 있죠? 조그만 생쥐하고 큰 코끼리가 한 팀이 되어서 길동무를 하면서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큰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 다리가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그랬더니 생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코끼리야, 우리가 저 육중한 다리를 흔들어 놓았다. 웃기지 않습니까? 생쥐 입장에서는 자기는 요만하고 코끼리는 있다마는데 우리가 저 다리를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작고 어떤 사람은 큽니다. 믿음이 작을 수 있고 또 클 수 있습니다. 스모은 금종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헌금을 한 번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한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적든지 작든지 믿음이 크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마귀의 진을 허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코끼리니까 다리를 더 흔들었지, 나는 생쥐니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연합해서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나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내 본향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납니다. 구약의 지성소의 감격이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먼저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여러 개가 있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나와 내 욕심과 고집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가
되살아나는 축복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쁨 충만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기쁨 충만한 겸손입니다. 시작. 기쁨 충만한 겸손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은 너희들은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 하여튼간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이란 단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승님, 이제 우리가 스승님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다른 무리들은 야, 그거 참 잘됐다, 야, 이거 참 눈에 가시처럼 여겼는데 정말 속이 시원하다, 상쾌하다, 쌤통이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무리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때에 사도 바울과 진짜로 다툰 것이 아니라 쌤통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툼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다툼으로 전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설교 들었던 것처럼 속이 넓은 대인이었습니다.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뒤에서 칼을 꽂지만 저들이 다툼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전해지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놀랍죠? 그러니까 배울 수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다투면서 하지 말아라.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요, 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교구 저쪽 교구에서 서로 뺏어가겠다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는 우리 동네니까 우리 교구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했으니까 우리 교구입니다. 이래가지고 싸우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다툼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좋지만 세상 싸움보다 크게 번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겸손히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역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죠. 세상에 다투고 싸웠는데 마음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기 보면은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사람은 늘 겸손보다는 교만이 쪽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자, 예전에 소를 키워보셨거나 논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가 혼자 힘보다는 두 마리 힘이 세기 때문에 두 마리 머리에다가 멍에를 묶습니다. 그래서 밭을 기경할 때 두 마리 소가 함께 영차 밭을 기경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겸손하고 온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코에 멍에를 누구하고 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걷다 보면은 일이 좀 잘 되고요, 사업하는 분들은요 갑자기 매출액이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요 내가 쓴 논문이 히트를 치자 교만해집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뭐를 매라고요?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이 땅에 걸어갈 때 내가 조금 교만해질 마음이 생길 때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너무 겸손한 척 하다가 내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참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임할 것이다. 평안이 임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다 까먹어도 요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충만은 겸손입니다. 시작. 기쁨 충만은 겸손이에요. 이 겸손,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독교 제1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세 번째 겸손. 질문하면 할수록 기독교의 덕목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재밌는 한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뛰어들면 빵 거리고 샥 가가지고 딱 이렇게 다시 보복하고 심지어는 니 와이카노 막 하면서 싸움할 때 있잖아요.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 20대 젊은이가 많을까요? 40, 50대가 많을까요? 자, 1번 20대가 많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많이 들죠. 40대가 많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이 드네요. 삶의 경험담이십니까? 20대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40, 50대 특별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사장인데 내 앞에 갑자기 길을 막어 휙 좋은 차 갖고 다니니까 껴가지고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40, 50대 성공한 남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다 같이 초보 운전할 때로 돌아가 봅시다. 기억하십니까? 시동을 켜고 그때 기아는 수동으로 넣을 때였습니다. 제가 면허 딸 때만 해도 일단을 넣고 갈 때 옆을 바라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직진하고요. 천천히 가고 내가 잘못 가서 누가 빵빵거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던 기억들 아시죠? 그런데 어느덧 1년 지납니다. 2년 지납니다. 이제 두 손 잡지 않습니다. 한 손 잡습니다. 한 3년 지납니다. 먹을 거 먹으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심지어 핸드폰 만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초보 때 운전을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겸손할 때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는 날까지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850명 앞에서 이 기도해가지고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 약속 그대로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약속 그대로 죽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죽인대요. 쫄았습니다. 겁먹었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 아는 것처럼 로덴나무 밑에 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다 아시죠?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바알세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몇 사람을 남겨놨어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정답을 다 아는데 겸손합니다. 7,000명을 남겨놓지 않았느냐? 너 생각에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말아라. 바알세불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7,00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마음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제자를 부릅니다. 레이나 제자야. 얘가 안 오는 거예요.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녀석이 하고 레이나 제자 방을 탁 문을 열었더니 간절히 제자가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막 통성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스승이 불러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이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나중에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레이나 내 제자여, 내가 누울 테니 내 목에다가 발을 밟고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이 교만한 어거스틴이라고 3번 외치게나. 그래가지고 제자가 선생님이 시키니까 순종해서 발에 목에다 밟고 이 교만한 어거스틴아, 어거스틴아, 어거스틴아 3번 외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렇게 사과를 한 거죠. 성 어거스틴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함이 어거스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 충만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겸손해지십시오. 이 겸손한 게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의 코를 누구랑 갖다 붙잡아 매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매가지고 예수님으로 또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쁨 충만한 삶은 연합입니다. 2번째, 겸손입니다. 마지막 3번째, 기쁨 충만은 섬김입니다. 시작. 기쁨 충만은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만약 가능하다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이 있잖아요. 그 일까지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일을 내가 합니다. 그런데 나랑 상관이 없거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무관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각각 돌아보아서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힘들면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본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형편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요거를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이웃의 5분 전 상황을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3겹줄이 모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섬기는데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면 기뻐지게 되죠. 섬기는데 서로 겸손해집니다. 그럼 거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들은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영웅이 나타나는 리더십, 난세 영웅이 나타나는 이 영웅론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약 한 19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학문은 200년이 채 안 돼요. 아주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로는 연구 기간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작습니다. 영웅론은 무엇이냐면은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임진왜란이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거 아니냐. 영웅들을 조사해봐라.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나온 것이 리더십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상황 이론인 게 있어요. 시츄에이션, 상황. 야, 이게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이 바뀌지 않느냐. 예를 들면 환율이 높을 때는 이 상황에 따라 맞게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될 때 기업 사장님이 뜨는 것이고, 지금 전쟁 중에 상황 싸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상황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상황론의 변수가 또 많기 때문에 다른 리더십의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다 나온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 요즘에 대세어는 임파워링 리더십 하는 거 같고,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임파워링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리더십으로 사역할 수 있다. 2번째 서번트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목적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길 때도 기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참된 기쁨이 예수님처럼 녹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돌봐주면서 2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가 있고 3사람,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사 전문가들이 연구했습니다. 참호를 파요. 참호. 전쟁이 나면 땅을 파가지고 총을 다다다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참호라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혼자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할까요? 둘이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할까요? 셋이 들어가는 게 안전할까요? 정답 3명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은 총을 겨눕니다.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동태를 파악합니다. 한 사람은 먹거나 자거나 쉼을 취합니다. 한 사람은 유사시 대비를 해서 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고, 한 사람은 잠깐 잠을 잘 수가 있고, 한 사람은 무전기라든가 응급 상황 속에서 처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삼겹줄은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총구를 혼자 겨누다가 줄리면 차지 않겠습니까? 그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망합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군사학적으로 3명이면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합니다. 그런데 기억이면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이 말은 서로서로가 군사학적이건 신학적이건 경제학적으로 서로서로를 도와주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섬김을 알려면은요,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돼요.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용기를 주면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위로. 다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그렇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교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이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는 거죠. 땅 끝까지로 증인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국률이나 자비. 시작. 국률이나 자비함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것입니다. 면류관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는가,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섬겼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정해질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가서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이민 온 자녀가 있었는데 명문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SAT가 거의 만점이에요. 100% 합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답이 왔습니다. 불합격!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합격 이유가 귀하의 성적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가정 형편도 좋습니다. 여러 조건들도 다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봐도 헌혈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도 한 번 안 했는데 어떻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불합격 통지서가 달라왔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한국은 군대 가면 의무적으로 헌혈합니다. 예비군 훈련 빨리 집에 가려면 헌혈하면 보내줍니다. 만약에 한국 군대 갔다 왔으면 헌혈을 했을 텐데 얘는 이민 가가지고 한국 군대를 안 갔으니까 대학교 그 어려운 SAT를 만점 받았는데도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은 경쟁하고 공부시켜가지고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면 의대, 좋은 대학교, 좋은 과에 합격하는 거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섬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순복음 금정교회 와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성경 아카데미, 또 성령 사역론, 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공부했고 많이 알고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수록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세기 문예 부흥 때 일입니다. 독일 정부가 국민을 교육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두메산골에다가 좋은 선생님들을 파견합니다. 남자 선생님이 두메산골에 부임했습니다. 얘들아, 너네 어떻게 학교 오는데 머리도 안 감고 오고 옷도 이렇게 후줄거리한 거 입고 오니 내일 올 때는 머리를 감고 와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머리도 좀 깎아라. 옷도 좋은 곳을 입고 와라 라고 아이들에게 타일렀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머리 깎을 가위가 없습니다. 감을 비누가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어쩌 학교에 올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그 다음에 어떤 여자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메상골이 있기 때문에 얘들아 선생님 너무나 미안하지만 선생님에게 3일만 기회를 줘라. 3일 있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 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3일 뒤에 갔더니 약속한 대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뭘 가져왔을까요? 가위를 갖고 오셨습니다. 아이들 머리를 잘라줍니다. 비누를 구해 오셨습니다. 아이들을 씻겨줍니다.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수 있도록 비록 중고 제품이지만 그 옷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남자 선생님과 두 번째 여자 선생님 틀립니다.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성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은혜 받는 것은 섬김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일기하신 분들이 이 길을 섬기고 주의 종들이 섬깁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대로 섬김의 영성이 정말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기면 힘들지만 섬기면 기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김영근 목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매일 설교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입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섬기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 충만은 섬김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포인트를 3가지를 읽어볼까요? 정말 기쁨 충만한 삶을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첫 번째, 기쁨 충만은 연합입니다. 두 번째, 기쁨 충만은 겸손입니다. 세 번째, 기쁨 충만은 섬김입니다. 연합, 겸손, 섬김, 이 3가지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